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6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내려놓아라, 맡겨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게 뭐냐, 또는 어떻게 맡기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또 뭘 더 내려놓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더 맡기시고 더 내려놔야 될지 퀘스천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될 때 어떤 삶이 될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밑줄 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경영을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8절 하나 빼고는 다 계속 여호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요. 1절, 또 9절, 33절 이렇게 반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이 없으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공하든 실패하든 감사하며 주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따라가며 그 삶으로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2절에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찰은 숨은 동기까지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이 동기는 숨겨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본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 경영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속에 숨은 동기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작도 동기도 결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무 잘 하시는 말씀, 그러나 너무 잘 안 되는 말씀이죠. 밑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경영의 세 번째 비결은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또 그 주권을 믿을 때 많이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맡기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갈랄, 즉 구르다라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여호와께 불러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을 가지고 있다가 굴려보내면 굉장히 가볍겠죠. 여러분이 정말 그 문제의 무게에 눌려 있었다면 가벼워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맡겼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 가볍지 않으면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문제를 맡기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맡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또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다면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자, 맡기라. 그래, 맡길래. 그러면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때 행사란 영어로 whatever you do, 그러니까 네가 하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맡기라는 것입니다. 큰 건 맡기고 작은 건 내가 하고 또 내 아이는 내가 하고 나머지 건 맡기고가 아니라 whatever, 무엇이든지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 믿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또 여러분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모든 일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내 모든 일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속담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에게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악인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에게서는 안 받지만 악인을 통해서는 받는다는 건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무언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많은 일들이 악인으로부터 일어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결국 악한 것도 적당하게 쓰임받게 한다는 말을 잠언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것도 쓰임을 받을진데 어찌 의인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쓰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악에서 떠날 것입니다.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덮고도 남을 만큼 그런 큰 은혜와 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은혜로 채워주시면 다
회복되고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없으시지요? 그럼 분명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제 재정을 맡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하게 많이 번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또 내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내 소득, 내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실함과 최선으로 일하고 감사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래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밑줄 그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이건 계획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계획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결과와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행사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재물도 맡기고 이런 것들을 모두 맡겨야 됨을 연관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장을 하면서 한번 자기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맡기고 있는지, 무엇을 맡기고 있지 못하는지, 맡기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런지, 그래서 그걸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에서 15절은 보면 매 절마다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여러분 왕 단어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9절까지의 주제가 여호와의 주권이었다면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는 왕의 주권을 말합니다. 이때 나오는 왕은 오늘날의 지도자에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대통령이라든지 왕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이 말씀은 통치자를 위한 잠언인 동시에 영적인 리더이고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을 담으십시오. 11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이 공정한 상거래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결국 생활 속에서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속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 보면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량형, 그러니까 저울이죠. 이것을 속이는 행위는 지금 성경에 의하면 3,500년 전 레위기에 나오는 거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전이나 지금이나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12절에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공의로 올 때 왕의 보좌가 유지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의를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통령 또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공의로 말미암고 말씀을 붙들고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도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길래 금과 은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질 만능 시대에 금보기를 돌같이 하고 지혜와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또 그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은 고든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교만에서 나오는 악한 길을 갈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씀 잘 아시죠? 믿고 계십시오. 결국 교만은 망함의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겸손을 유지하면서 공의를 펼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때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고 넓은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아니고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가는 은혜와 분별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영광의 면류관인 백발을 얻게 된다. 결국 노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말은 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분노 조절 장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세상을 정복했으나 정작 내 자신, 내 분노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우발적이고 우연이고 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고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합니다. 16장에서는 1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고 또 마지막 33절에서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읽다 보면 뭐뭐보다 낫다, 뭐뭐보다 낫다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8절, 16절, 19절, 31절, 32절 이렇게 뭐뭐보다 낫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올 때 여러분이 그 나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